죄로 인하여 실패한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죄의 산물들로 인하여서 병들고 고통하고 슬퍼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육체의 관계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한 사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르침 안에 천국 복음이 녹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의 핵심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 그래서 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자의 길, 제자도,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 더 쉽게 풀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완전케 하는 자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 최소한의 율법의 요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 줄 알고 아버지의 그 참뜻, 왜 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느냐는 그 아버지의 참뜻을 깨달아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끊어버리는 아버지의 뜻,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자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자를 겁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 그 요구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참뜻,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끊어버리는 율법의 요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완성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팔복의 삶이다. 그런 삶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삶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이다, 제자도란 말이지.
소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맛을, 짠맛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맛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 낼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의 삶은. 빛은 어둠에 섞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죄악과 연결될 수 없는 삶을 산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최소한의 요구에 선 율법.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그 최소한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깊은 것까지 이루어내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팔복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호하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선지자 중에 누가 환대를 받았습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는 제자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관, 너희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항상 우리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내 나라, 내 영향이 넓어지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고 고민하고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이름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죄와 유혹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나라, 내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욕심에서 떠남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제자는 그 물질관도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물을 내 은행 통장에, 땅의 곳간에 쌓아두고 배부르다, 먹고 마시고 놀자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곳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물질관을 가진 삶을, 정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제자는 형제간도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형제의 티끌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내가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높이잖아요. 형제를 깎아내림으로. 그렇게 외식하고 가식하는 삶을 살아서 그게 형제간이었어요.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임으로, 실은 그보다 내가 더 더럽고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로운 양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형제간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딱 만난 제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 그 형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뺏기지 않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형제간을 가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형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돌아옴. 산상수훈, 산상보훈, 천국복음, 이것이 바로 제자다, 제자의 길이다,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 더 합니다. 너희가 이 제자의 길, 제자도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좁은 문, 좁은 길, 거룩의 길을 가려고 힘쓰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다,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삼가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자신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교사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합니다. 참 선지자, 참 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자신들의 무리, 자신들의 소속, 자신들의 단체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다.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포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고 교회를 기뻐하게 하고 말씀을 전한 자를 기뻐하고 장로님들을 기뻐하고 권사님들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열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가시가 되었어요.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찔러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도록 만듭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무화과는 주식입니다. 양식입니다.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엉겅퀴가 되어 가시가 달린 풀이잖아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도록,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불에 던져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까?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저런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대답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하고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인기 때문에 나의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 오늘 24절부터 27절에 딱 내려집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요. 가치관, 기도관, 물질관, 형제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열매로 분별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끝까지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집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습니까? 바위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옆에 모래는 다 날려가고 쓸려가고 없습니다. 그 모래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고립하여도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썰려가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지요. 나의 이 말을,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원자폭탄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8월 초부터 미군 비행기들이 히로시마 상공을 뱅뱅 돌면서 이 은빛 비행기들이 삐라를 뿌렸습니다. 경고문을,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하늘에서 눈처럼 확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 이전에 모두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이, 경고문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 삐라가 수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뿌려진 경고문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정부에 쏘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항복이라니 오히려 코웃음 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이기고 있다고 속였거든요. 그러나 그 전단지에 경고문을 읽고 믿은 일부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하늘에서 은빛 비행기가 나타났고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 경고문을 믿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던 30만 명의 사람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이 시계가 그 원폭 때 멈춘 시기입니다. 산상수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팔복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10월 22일 지역복음 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초청장을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할 때 이 초청장을 받고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자로 서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장을 등한시 여기고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우리 교회로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섬기고 자라게 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방해하는, 넘어뜨리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2일 지역복음 축제 때에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